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근시염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실천생활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뉴욕크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밭대기라고 그래요. 파를 통째로 이 밭을 다 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다 정리하고 다듬고 해서 시장에다가 다 팔아요. 이제 팔로 이렇게 나가셔서 어느 때는 하나도 못 팔고 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다 팔고 올 때가 있고, 다 팔고 올 때는 꼭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돗자리 밑에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시고, 이제 그래요. 근데 어려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시장에 가서 이제 아버님이 그 말에 그 파를 다 다듬어 가지고 묶고 쭉 놓고 이렇게 팔아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팔을 보고 사주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 해놨는데 하나도 안 팔려. 그러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거 잡아서 다만 몇 마리라도 잡아서 좀 가족들을 먹여야 되고 그걸 또 저 시장에 가서 또 팔아서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베드로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고 뭐 낮은 데 잡고 이것은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왜? 어부니까.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고 언제 가야 있고 뭐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굉장히 이게 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내가 그동안에 업으로서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해봤지만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6절에 탁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제 내리리다 하고 했네.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자기 경험과 지식과 삶의 방식과는 안 맞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 역사죠.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예수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요. 예수님 가세요. 하고 말씀대로 안 했으면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나라는 어떤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부모로부터 받은 거, 일반 상식 이런 것들이 말씀이 다 막혀요. 들을 때는 듣는데 아멘을 하는데 벌써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잃어먹고 벌써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노트가 말씀 붙잡고 있지 내 삶에 말씀을 실천을 하지 않고 적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체험을. 이게 베드로도 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참, 제가 누군데요? 예수님 제가 누구예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응? 예수님이 고기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요? 그 베드로의 지식이요, 경험이요. 예. 이게 자기만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또 그렇게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인생이 안 풀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인생이 빈배 인생이 돼요. 빈 그물 인생.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봐라. 그러면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지금 뭐 그 고기 어떻게 잡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제자면 말씀 따라가 이거 말이죠. 예?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주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너희 안에서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착한 일을 하시는구나. 응?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마지막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거든.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완성시키겠다는 거구나.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도 많고 말도 이상하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주님이 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저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저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변화시킬 거야. 치유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저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세계복음 할 거야. 우리 렘넌트들 먼 미래를 볼 때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이 결국에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진짜 4세대 선교사로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할 거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그래, 그래. 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염려도 되고, 그렇지만 아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그들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럴 때 그분,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소망 중에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말이야. 조금 왜 이래? 계속 잠만 자요. 교회 와서도. 지금도 한 분 주무시고 계시는데 꿈쩍도 안 해요.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저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식, 남편, 아내, 부모 진짜 언제 변하지?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자. 시간표가 올 거야. 반드시.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실지 변화시킬지 몰라요. 언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야 참 저분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싹 변했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많아요. 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그렇단 말이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야. 학업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힘드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말씀을 놓쳐서 힘든다니까. 말씀 붙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요.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래 염려 생각하면 맡기라고 했지. 그러면서 툭툭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미래 문제, 모든 게 있잖아요. 턱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맡기면. 그럼 맡길 때 주님이 맡으신다고 하잖아. 내가 막 계속 내가 손에 꼭 쥐고 말이야. 전전긍긍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네.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라는 거예요. 너무 큰일 날 것 같지. 그런데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일하시도록 하는데 일하신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아, 내 안에 계신 분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게 툭툭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적용을 하나씩 하나씩 탁탁 해 나가면요. 그러면 아,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확신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뭐 그렇게 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막 어디서 막 하늘에서 막 돈 뭉치가 떨어지고 막 그런 역사를 보려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딱 이런 새벽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시는구나. 코끝에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예? 아 이렇게 또 예? 보게 하시고, 예? 마시게 하시고, 예? 만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이네. 기적이. 오늘 또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막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삶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아,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면 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예?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구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말씀 잡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아, 진짜 이게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아, 하나님이 하시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괜히 또 막 뭘 저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만. 하나님이 싹 바꾸니까 부작용이 하나도 없네.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바로 말씀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거든요. 성령 인도잖아요. 왜요? 성령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고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거든. 우리는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서 막 일을 저질러서 문제지. 저질러서 내가 툭툭 내려놓고 진짜 성령 인도 받겠다고 고백하면서 말씀 인도를 쭉 따라가면
하나하나 이게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적용. 아, 그러면 한 번 말씀을 딱 체험을 하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그 다음에는 좀 가속도가 자꾸 붙어요. 가속도가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 아, 이거 놓쳤는데 또 들어보니까 아,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 다시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고 새벽에 말씀 듣고 자꾸만 또 수요예배도 듣고 금요철에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말씀 계속 듣더라고요. 계속 운동하면서 듣고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 얼마나 좋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 응? 흑암이 다 멀어져. 가정에 뭐가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뭐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왜요? 말씀을 듣고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통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열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남의 말 해쌌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 예?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예? 하나님은 지금도 문이 여기 닫혔지만 하나님은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을 닫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다 보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불안해 미래 때문에 막 두렵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 그런다니까. 자꾸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래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막 내가 고쳐보려고 하고 그게 되나요? 상대방 막 고치려고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럴 때면 아이고 네 눈에 들보가 있다 그러지. 너를 봐 하나님. 예? 상대방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들보 기둥 같은 것이 눈에 박혔거든. 그러니까 네가 잘못 보잖아. 너를 봐 이렇게 말해. 응? 너를 봐. 네가 네 모습을 봐야 돼야. 근데 내 자신 잘 안 보이잖아. 그게 거울을 봐야 우리 몸매를 볼 수 있듯이. 예? 거울 안 보면 모르죠. 모르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 몸매가 어디가 틀어지고 이거 보잖아요. 말씀이 거울이요. 말씀이 거울이요. 말씀 보고 딱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봐야지 상대방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막 꼬였지. 아이고, 진짜. 예? 그렇게 백날 해봤자 서로가 힘들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있다니까. 나에게. 교회 안에도 어떤 막 좀 볼 때에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 드는 부분을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라니까. 왜요? 내 속에 돼 있거든. 그러면 나를 고치면 그게 굉장히 복이야.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인 나를 고친다니까. 나를 고쳐요. 완전히 나를 복음화시킨다니까. 이런저런 사람 붙여갔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면서요. 나를 고친다니까. 나를 봐야지.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래. 이래 가지고는 답 안 나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너도 그런 구석이 네 안에 있어. 너 고치면 내가 그 사람 고쳐줄게. 하나님이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면 상대가 변해.
그때 성령이 역사해. 흑암이 그때 꺾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화가 돼야 돼. 하나의 말씀이라도요, 미션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을 딱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요, 미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왜 말씀 66권을 줬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설교 들을 때, 성경이 양육할 때,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에 가서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그래, 믿어 하면서 말로는 믿어 하는데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죽었대, 헛되대 그래요. 거기서 헛되고 죽었다. 야, 그런 것은 귀신들도 믿어. 거기서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귀신들 하는 거 너희들도 계속 할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절대로 말씀을 실천 안 하거든.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미션을 실천을 다 하는데 새가족, 초신자, 렘넌트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미션도 주고요. 그렇죠? 그 점검도 하고요. 쉬운 것들. 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거리보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뭔가 하나씩 물어보고 이렇게 이번 주 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쉽게 미션도 탁탁 주면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꾸 카톡에다 올리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카톡에다 올려야 점검이 되지. 저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정식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모르잖아. 기존 신자, 제자 거기에 맞게 탁탁 미션을 줘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한 번 체험해 버리면 되거든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말씀 생활화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는 데서 끝이지 말고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